성경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복음서 보면은 어떨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좀 막 너무 강한 말씀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예수님 말씀이 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도 간혹 이렇게 읽다 보면 나오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설교를 한번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다가 그냥 아직 이렇게 제껴놓은 부분이 있는데, 누가복음 말씀이에요. 영상 보면서 함께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2장 51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서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나는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느냐? 나는 이 땅에 분쟁에 불로 왔다는 거예요. 그 불을 던지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에 불을 던져서 가정이 불화하게 만든. 혹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며느리들한테 선물한다든지 할 때는 이 부분은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주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잘못 읽으면은 정말 머리가 아프죠, 그죠? 예수 믿으면 가정이 분쟁이 일어나고 속 시끄러워진다. 그렇게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의 본래 뜻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완전케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이 본질의 의미는 그 가정을 흔들어 가지고 그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주님이 아니라, 그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진 그 가정을 흔들어서 바로 세우시겠다라는 거예요. 즉, 사람이 주인 되어졌던 그 가정이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가는 온전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분쟁에 불을 던지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마다 그 분쟁에 불을 던지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복음을 믿게 되어지면은 가정이 시끄러워져요. 예수 안 믿는 남편과 예수 믿는 아내, 혹은 반대로 예수 믿는 남편과 예수 안 믿는 아내, 혹은 시어머니와 그 예수 안 믿는 어떤 며느리, 그 반대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히다 보니까 이 분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죠? 정말 좋은 남편이라서, 너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남편들은 그렇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자녀들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할 때에 믿는 사람을 찾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내 딸이 믿는 집에 믿는 남편에게 시집가면은 더 좋겠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런 고생 안 해도 된다는 거거든요. 자, 당연히 믿음 생활 바르게 하려고 할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에 예수 잘못 믿고 있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불이 던져집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서 후퇴하고 오히려 믿음이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가정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베드로 전서의 주된 내용은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더 믿음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종말론적인 그 신앙 풍토가 지금 퍼져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조금 틀립니다. 우리의 상황과 그때 당시의 상황은 조금 틀리단 말이에요. 바울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여러 서신서에서 반복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에베소에서 나오고 뭐 또 다른 데서 나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냐? 그 당시에 전체적인 교회의 신앙의 풍토가 종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주님 곧 오실 건데 이놈의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은 다른 사람들은 그래도 받아들이는데 이 남편이라는 것은 아무리 교회 가자고 이야기를 해도 이 돌덩이도 아니고 쇠붙이도 아니고 도저히 깨어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 가정이 불화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시끄러워지고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믿음을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 중에 한 개겠죠. 내가 포기하든지 아니면 이 가정 깨든지. 왜? 여기서 지금 내 가정을 세우는 것보다 오실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맞이하는 일이 지금 더 급한데 여기에 지금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발목이 잡혀 있으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 여러 문제들이 가정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 속에서 이런 아내와 부부의 관계, 가족에 대한 자녀와 부모의 관계 바르게 설정해 주고 있는 이유도 바로 그거고요. 오늘 베드로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가정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것은 즉 주님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 믿는 축복이잖아요. 그죠? 저 옆집과 비교해서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내세울 것 별로 없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래도 당당하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하나 있다면 예수 믿는 집이라는 거라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 축복이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축복받은 가정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함께 또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에덴 동산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거기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수밖에 없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을 가꾸기 위하여 사람을 세워놓은 거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남자예요. 그리고 그걸 돕는 배필로 하와를 함께 만든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으로 일구어가는 그 일들을 게을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니까 앞서 이야기했듯이 예수 믿으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정 부분 가정에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생길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그 불을 우리에게 던져놨으니까요. 특히나 성경에 지금 적혀있는 이 시대는 지금보다 더 심한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남자 북의 사회였단 말이에요. 로마의 사회가. 자, 그러다 보니 남편의 종교가 아내의 종교입니다. 주인의 종교가,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이
그 하인들이나 종들이 섬기는 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따로이가 아니에요. 남편 신앙 따로, 아내 신앙 따로, 주인 신앙 따로, 또 종의 신앙 따로, 이게 아니에요. 그 집안의 한 가장이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 집이 온전히 기독교 집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름 잘 아시는 빌립보 교회에서 그 감옥에서 간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바울을 통하여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들 모시고 가잖아 이거죠. 그리고 거기서 가르침 받고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나와 내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구원을 받으리라.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영접하여 그 아버지가 변화되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집안 자체가 다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나와 내 집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상황에서 여자들이 복음을 영접해가지고 교회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들은 분명히 아직 믿지 않겠죠, 그죠?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여자의 이야기가 길게 나오고 남자의 이야기가 7절 한 절밖에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교회에 여자들이 많이 나왔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하는 거죠. 자, 예수 믿지 않는 이방 남편,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고 있고 우상을 숨기고 있는 그 남편을 두고 있는 그 여인들이 지금 개종을 해서 이제 교회 안에 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죠, 그죠?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남자의 종교가 그 아내의 종교예요. 주인이 섬기는 그 신이 하인과 종들의 신이 되어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오늘 3장 읽었습니다만은 2장의 끝부분에 18절부터 보게 되어지면 사환들아, 종들아, 그죠?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종들이 예수를 믿어버렸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인은 여전히 여기 지금 소아시아에 보낸 편지니까 거기에 헬라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여러 가지 뭐 헬라 그쪽이나 로마나 신들이 많으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며 자신의 가정에는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프로디테 신을 섬기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근데 주인이 섬기는 분명히 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놈이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박해를 하죠. 박해라기보다는 아마 엄청난 어떤 압력을 주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아내들아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의 종교도 남편을 따라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내들이 지금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를 나오면서 지금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죠? 주님이 지금 그 불을 던져버리신 거죠. 자, 이런 갈등 속에서 두 가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하나는 그 남편의 엄청난 박해 가운데서 그 어떤 사회 전반적인 박해도 있는데 여기 지금 가정의 박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협박을 하지들 한다 그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자, 그때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그 박해 가운데에서 자기의 신앙을 포기하는 여자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 집안은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포기 못해요 했던 여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정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 남편과 갈라서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가운데에 그 남편을 정말 위에 기도하고 하면서 그 남편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는 그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박해 가운데 이런 대표적인 두 부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믿음을 포기하든지, 가정을 포기하든지. 이런 후자의 경우, 불신 남편과 이혼하고 그 가정을 버림을 통하여서 신앙은 지키는 것은 참 잘한 것인데, 문제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여기저기서 생기면서 교회에 대한 나쁜 평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가 마누라 강수 잘해라. 이번에 저 영철이네가
마누라가 예수 믿기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가정 파탄 났다. 남자들 모이면 그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죠? 장님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일들이 지금 막 남자들 사회에서 지금 퍼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기독교가 더 안 좋은 이미지로 이제 각인되어지는 거죠. 자, 이 말은 사회적 지탄이 쏟아지게 되어지고 그것은 또 다른 교회를 향한 사회의 박해의 원인이 되어져 버린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교회 지도자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책을 세우고 바울도 나름대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가르침을 주었고 베드로도 지금 그 가르침을 지금 비슷한 가르침에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아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앞부분 좀 많이 하고 남자들은 간단하게 할게요. 남자들은 별로 없으니까. 1절과 2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여기 아내들에게 그 질서 가운데서 남자들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앞부분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와 같이란 앞에 이야기와 같이 그죠? 집안의 종들이 예수 믿고서 이제 나는 자유함을 누린다. 난 자유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나는 이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면서 이제 막 이상해져 버리는 거죠. 주인이 봤을 때 이 미친놈이란 말이에요. 예수에 미쳐도 지금 단단히 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앞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잠시 읽어드리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네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너에게 주어져 있는 그 주인에 대하여서 이전처럼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이전에 그렇게 알콩달콩 좋아하며 살아왔던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평등하다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가르침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여기 남자든 여자든 똑같다. 주인이든 종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혁명적이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는 종이든 그 여자든 자기의 남자의 소유물로 여겨졌던 시대인데 그걸 이제 해치시켜버린. 그러니까 막 엄청난 불화를 지금 주님께서 이제 불을 던져버리신 거죠. 자, 이걸 이제 이런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은 이제 아내들에게 종들에게 편지 쓸 때 어떻게 하냐면은 종들아 저항하라. 어때요? 우리는 평등하니 투쟁하라. 그죠?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그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여자들이여 너희도 인간이다. 남편들을 향하여 투쟁하라. 물론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순종하라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베드로전서 2장 말미에 나와 있는 그 18절부터 나와 있는 이 고난받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이제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너희들만 고난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우리의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 가운데 고난받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부터 23절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주님은 아무 죄가 없지만 십자가를 지고 채찍 가운데 나가 죽임까지 당했단 말이죠. 왜 죽어야 했어요? 그냥 이건 내 것 아니하고 던져버릴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너희들을 위하여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너희도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틀렸고 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숙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는 예수가 정답이고 이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지만 믿음을 저버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거죠? 그 믿음 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남편에게 허리를 숙이라는 거예요. 막 대들고 나 못 살겠다 막 하고 막 가정 파탄 내고 뛰쳐나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나를 위하여 참으셨는데 나 저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참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 권위가 더 크고 내가 더 아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옳고 내가 틀렸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나를 위하여 주님도 참으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이 가정 살리기 위하여 이 남편 살리기 위하여 나도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그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남편이 없는 분들은 아멘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죠? 외모 가꾸어서 외모를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그 일. 특히 여자들에게는 이게 더 강한 거죠. 외모에 대한 집착력. 그죠? 동서고금의 어떤 역사들 쭉 살펴봐도 여기 보면 머리를 꾸미고 굉장히 많거든요. 머리의 형태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의 신분과 부귀가 이 머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는 옛날 로마 시대도 그렇고 우리 조선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궁중의 여자들 그 뭐라고 하죠? 가짜 머리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어떤 정확하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어떤 며느리가 이는 머리를 거의 7kg나 되는 그걸 올려가지고 근데 이게 거의 집 한 채라고 하더라고요. 집 한 채값. 이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무거워가지고 있는데 하루는 시아버지가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어흠하고 들어온 소리를 듣고서 이제 며느리가 아버지, 시아버지 오시는 줄 알고 고개를 돌리다가 목이 부러지고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머리를 꾸미는 거예요. 구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머리를 꾸밈을 통하여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금을 하고 아름다운 옷으로 자기 외모를 지금 막 가꾸주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백화점이 사는 이유는 여자들 때문이죠. 그죠? 저는 화장품 딱 스킨 로션 하나, 스킨 로션 이 두 개만 다 바르거든요. 근데 이게 젊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바르더라고요. 특히 얼굴이 좀 넓으신 분들은 더 많이 들어가겠죠. 그죠? 자,
꽃은 시들고 외모도 늙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많이 또 치장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되어지지만,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육신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겉모습의 화려함보다는 그 내면의 아름다움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여자가 되어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인격이 되어진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산다면 최고의 아내죠. 아닐까요? 내 아내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아내. 그의 인품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가지고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하여 그 성령의 7가지의 그 열매를 맺는 성품으로 바뀌어졌다면 남편들이 빨리 집에 안 들어오겠습니까? 예. 특별히 여기 이제 온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4절에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표현이 나오는데, 온유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이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는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온유란 다르게 반대로 표현하면은 이 화가 가득한 것과 반대잖아요. 그죠? 마치 폭풍이 부는 바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조용히, 내가 맞고 저 사람이 틀렸다 할지라도 야 인간아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온유함으로 품어줄 때에 남편이 바뀌어지는 거죠. 여기 앞서도 읽었습니다마는 1절에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남편은 말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능력으로 변화시킵니다. 내 인격으로 남편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 다 알잖아요. 그런데 변화되어진 내 안에 그 변화되어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성령님의 그 선한 능력이 오히려 우리 남편들을 바꾸어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불화하는 가정이었는데 오히려 그 아내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남편의 이야기인데 남편 이야기는 그냥 간단하게 할게요.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를 애지중지하면서 교회 올 때도 성경책 가방 아내가 드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들고 와야 돼요. 저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성경책까지 들고 이 무거운 성경책을 그죠? 정말 깨어질 것처럼. 근데 군대 갔을 때 선임병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이제 총기 같은 거 이제 이렇게 청소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상 하는 말이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애인 다루듯이 다루어라. 애인은 조금만 잡다보면 고무신 입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죠? 깨어지기 쉽단 말이에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서.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건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바울이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에 4가지 사랑에 대한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가페도 있고 뭐 필로도 있고 에로스도 있고 그죠? 근데 보통 우리 남편들은 거의 뭐 에로스로 여기잖아요. 아내들 그죠? 근데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여기 사랑하라는 것은 아가페예요. 아가페. 그래서 그 말씀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남편들아, 아내들을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라는 거예요. 자, 이 아가페 사랑은 말 그대로 조건이 없잖아요, 이거죠. 자기의 전부를 주어서도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란 말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랑이죠. 이 부분은 뭐 다 아니까 넘어가고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7절 아까 제일 마지막에 눈여겨 좀 볼 부분이 있는데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남편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흔히 우리 가정을 지탱하는 기도를 누가 해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누가 합니까? 주로 여자들이 한단 말이에요. 엄마들이, 아내가. 남자들은 세상 일에 바빠가지고 기도할 시간도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 마찬가지죠. 새벽 기도에 남자 가뭄에 콩나듯이 한 분, 두 분 보입니다. 대부분이 다 여자란 말이에요. 기도는 여자들이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의 전통에서는 가정의 기도는 남자의 특권이에요. 구약 성경 보세요. 자식들 불러놓고 축복 기도는 누가 해줍니까? 엄마가 합니까? 아니요, 아버지가 해요. 자식들의 그 축복 기도는 아버지의 특권이었단 말이에요. 거룩한 손을 들어서 그 자녀들 위하여 축복 기도하는 그 기도권을 왜 빼앗겨버렸냔 말이에요. 지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찌 보면 이 시대 당시에도 그 기도의 권리와 의무가 아버지들에게 주어져 있더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아버지들은 기도를 엄마에게만, 아내에게만 다 넘겨버리는, 아니면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버지들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는 가정은 살아납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 전에 한번 남신도에 때 한번 설교한 건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그죠? 아버지가 거룩한 손을 들어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할 때,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아내를 위하여 사랑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신 이 축복의 기도권을 회복하는 우리 남신도 회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